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2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가라, 네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말한 것은 가르쳐 주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의 신비를 회복해라. 말씀의 신비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겨지며 우리 생각이 지혜롭게 되며 가슴에 벅찬 새 역사의 현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감이 움직입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고 하는 성령의 움직임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강단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공통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전하고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갈수록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내 말하는 말, 내가 표현하는 말, 내가 행동하는 말에 대해서 왜 결국은 저렇게 됐을까? 여기는 세 가지 과오가 있었습니다. 내가 영감을 준다는 말은 내 생명을 내게 주고 내가 내게 호흡을 주고 내가 내게 기회를 줄 테니 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성경을 다룬다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치를 바꾸다 보니까 결론이 가져오는 것은 불사가 아니라 영원히 치울 수밖에 없는, 치울 수 없는, 무엇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바꾸면 능력이 바꾸어진다는, 기회가 바꾸어진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온전한 생각, 온전한 마음, 온전한 실행이 되지만 죄의 값을 지불하는 아픔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직접 나타나기보다도 간접적인 침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6절로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사탄은 간접으로 표현합니다. 아내에게 표현하지 않고 남편에게 했더라면 아쉬움이라 할까요? 사탄이 남편에게 찾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간접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죠. 너 저 선악과 저 에덴 동산 직접적인 표현이고 간접으로 표현했습니다. 저거 한번 보면, 저거 한번 만져보면, 저거 한번 맛 좀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느냐? 무감각한다는 것보다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부럽고 그야말로 행복된 역사 속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을 둘러내는 간접적인 침략입니다. 해와야, 한번 저 좀 눈을 돌려보니까 이야, 너무도 보람직합니다. 너무도 저것만 먹으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저것만 먹으면 탐스러운 거, 저것만 먹으면 다른 게 내게 너무 그리운 게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 6절 7절에 그런 말씀했죠. 여자가 본즉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다. 결국은 아담에게 직접 소통이 아니고 아내를 통해서 결국 남편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무엇이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기중한 생생한 생명의 말씀이 이제 생각이, 해석이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말씀 속에 적용이 아니고 자기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적용시키고 말았습니다. 실행에 결국 위치가 바뀌어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가져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해에게만 간접적인 침략했던 사탄의 장면이 아니고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로 마지막 심판의 역사가 오기 전에 항상 우리들에게 아담, 해와에게 찾아온, 후손들에게 찾아온 이 사탄이 가룟 유다, 즉 예수님의 제자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세 번의 기회로 사탄은 장난질을 했죠. 하나는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너 지금 그렇게 허덕허덕 하지 말고 예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예수를 팔아버려.
예수 팔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손에 피 묻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성격의 착오를 일으키는 가룟 유다를 활용해서 마중물을 먹였습니다. 펌프에 물을 푸기 전에 펌프가 오래된 물이 샌 것에 마중물이라고 하죠. 마중물을 해서 실행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구분을 잃어버렸던 마태복음 10장 4절과 누가복음 6장 16절에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역적이 아닌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감히 하지 못한 걸 내가 해줬으니 너를 칭찬해 주지 않겠느냐. 배반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무슨 짓을 했습니다. 은삼십이 예수를 파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내가 했던 것 최선이었는데, 내가 했던 것 최고였는데, 내가 오늘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것 했는데 결국은 가슴을 찌는 아픔에 아차가 아니라 영원히 지울 수밖에 없는 배반자로 탈바꿈해서 후회하고 매듭은 자살하는 아픔을 가지고 말았던 사실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설교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삽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멋있게 살 줄 알고 전했던 것이 뒤집어지는 후회하고 자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기회를 다시 주었지요. 저에 대한 예언이 사도행전 1장 26절에 사도시대의 첫 머리에 나왔습니다. 배반하지 말아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석이 잘못되고 해석이 적용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해석이 탈바꿈을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착각을 일으키고 반론을 일으켜서 가룟 유다와 같은 아픔에 자살을 행위하는 스스로 천국을 배반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하지만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직접적이 아닌 간접 해석해 주셨죠. 그렇게 논문을 대지 못하면 배는 죽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상징적이죠. 너 저 사람처럼 될래? 너 이 사람 되지 않을래? 적용할 수 있고. 근데 문자적으로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저주받을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구원받은 역사를 뒤집어 저주받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책과 다릅니다. 소설을 많이 보면 소설이 나오는 주역을 닮아가는 것 같으나 말씀에게는 신비가 있습니다. 저주받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이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진정 기독교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전하고 바꾸시고자 하는 여러분들 말씀 속의 신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현대사회에 현시대에 미래가 번복이 되는 표현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고 뜻이 잘못되니 생활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을 교회에서 하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엄마 아빠하고 겨우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쳐주기는 줘야 할 텐데 해서 저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나 보니까 처음에는 글씨를 가르쳐 모르니까 무엇을 가르쳐주나요? 크레용을 가지고 색깔을 가르쳐 주시더군요. 하얀 백지 도화지에다가 벅벅 크면서 이건 무슨 색, 이건 무슨 색 하다가 요게 조금 진척되니까 그땐 그림을 가르쳐 주더군요. 그림이 조금 성장되게 되니까 그때는 글씨를 가르쳐 줍니다. 숫자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크레용만 들면 뭔가 생각이 달라집니다. 오늘 유치원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줘 색깔을 구분하고 그림을 가르쳐주어서 글씨를 도와 자기 자체를 생각을 그려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를 힘입을 수 있는 기회의 사람들에게는 영감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세계를 듣지 못한 저들에게 어떻게 갈팡질팡 저들에게 영감을 하게 성령을 통해서 본래 창조의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 마음과 생각과 활동을 변화시켜서
참 뭔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만한 것임을 성경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바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만 간직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만 걸었더라면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져 가난이 풍요로, 저주가 축복으로, 죽음이 영생으로 바꿔지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계절, 성령의 감동을 받는 많은 사물들, 성경의 감동을 미물의 짐승까지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내가 내 입에 함께 함으로 내가 할 말을 가르쳐줘 너를 변화시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했지요. 예레미야야, 주께서 그의 손으로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네게, 내 말을 알아듣게, 내 입이 둔하지 않게 내 입에 두었나니.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모세는 500개 이상 예언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다니엘은 300개 이상, 선지자들은 1300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우리가 캐서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림을 모르는 사람에게 도표를 모르는 사람에게 색깔로 영감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나, 내 생각이 앞섬으로 주님의 생각이 뒤로 서졌고 내 뜻이 앞장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적으로 하나의 바른 해석, 바른 적용, 발음을 바꾸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들은 저주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적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바뀌면 말씀의 신비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주실 수 있을 터인데, 선지자는 순교적인, 선지자는 피 흘리면서, 사도적은 피 흘려 순교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고백했으나 이 말씀을 저들은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신비가 변하여 무서운 숨겨진 말씀 속에 밝혀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죽음 외에는 거의가 고칠 수 있는 이런 의학, 이런 정치, 이런 경제 사회로 발전했는데 반대로 밝은 광명을 보는 사람들이 눈이,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을 갖고 행복할 그들에게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쥐면 맨정한 봐도 힘이 되고 용이 되었던 것이 가져도 이상하게 공허가 옵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선생이 제자를, 제자가 선생을, 정치가가 백성을, 백성이 정치가가 믿을 수 없는, 이걸 가지고 네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현대는 찾은 것보다도 잃은 것이 많고 잃은 것보다도 저주로 바꿔질 것이 왜 이렇게 되냐? 말씀을 잘못 해석했고 말씀을 잘못 적용했고 말씀을 지금 잘못 바꾸려 능력 상실로 말며 이런 것. 오늘 지금 5번째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적용, 바로 바꾸어져서 하나님 능력을 통하여 회복하는,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는 예수를 닮아내는 현상이 될 텐데, 예수 얘기하지만 내용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현대병을 4가지를 표현했죠. 말씀의 활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영역, 말씀의 기회를 많은 사람이 점점 사탄의 간접적인 침략에 살다 보니까 30대 팔팔 뛰는 젊은 세대가 얼마나 지금 조울증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단단하게 강건하게 나갈 젊은 청춘들에게 조울증병이 30% 이상을 지금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서 40대는 어떻습니까? 매사가 불안해.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장가도 불안하니까 그것을 다시 또 장가, 그것을 또 다 상가, 왜? 매사가 불안해. 이제는 부부끼리도 서로가 불안해. 부자지간도 서로 불안해. 국가와 정치와 모든 게 불안해. 불안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도 깊이 자지 못해 마약을 먹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증이 저들에게 말씀이 바로 들어가 생기가 잊지 못하고 생명이 마비되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50대는 어떻습니까? 공허증입니다. 그저 아침만 든든히 먹으면 점심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침, 점심 먹어봐도 이상하게 공허해. 입어봐도 공허해. 가져도 공허해. 이것이 50대 현실이고 60대는 인생의 마지막이라 하죠. 매사가 불실입니다. 저 목사가 거짓말이야. 저 정치인 거짓말이야. 아빠가 거짓말이야. 엄마가 거짓말이야. 선생이 거짓말이야. 그 모든 것들이 요새는 바르게 배울 컴퓨터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여러분 특수한 전화기를 가지고 뭘만 합니까? 계속 장난질만 합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시대는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움직이는 여러분들에게 제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체험과 전달이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생활로 뒤집어지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조울증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불신의 세가 사라지는 말씀으로 돌아서는 나와 여러분 되셔서 말씀의 신비로 회복하는 희락, 온유 그리고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영혼이라는 말 자체가 싫어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보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영감을 통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진리 탐험의 생활을 포기한 시대가 오늘의 시대라면 이제 우리 어찌할꼬. 나와 여러분 말씀에 부딪혀서 영감이 내 속에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건강, 잃어버렸던 평강, 잃어버렸던 활기, 잃어버렸던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신비를 회복해라. 말씀의 신비의 보화를 회복해라는 말씀은 이번 주부터 모든 전국의 셋째 주간을 거의가 추수감사절로 지내죠. 감사란 말이 왜 모든 것 중에 앞에 나오지 않고 중간쯤 나왔을까요?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살다 보니까 감동을 잊어버렸습니다. 살다 보니까 감화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엿가락 꼬여지는 생활. 그래서 주님께서 남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 역사를 지내라. 여러분 영국 청교도 신자들이 300여 명이 미국으로 새롭게 임을 올리고 저들은 출발했죠. 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그때는 기선보다도 풍선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오던 배들을 탔는데 둘로 나눴습니다. 300여 명의 신자들이 둘로 나누어져서 저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두 배가 동일시에 미국의 신개척지향에서 출발해서 어느 시간에 지나다 태평양 바다를 향하여 들어오게 되었을 때 갑자기 태풍의 바람이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같이 출발했던 배들이 서로가 바라보니까 암흑에 탄 배가 오질 않네. 암흑에 탄 배가 보이지 않네. 서로가 이렇게 서로가 궁금증이 있는 시간이 태풍이 점점 강해 보니까 잃어버리고 이 태풍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 그러고 있을 때 갑자기 편하던 뭐가 지나가는 확소리가 소리가 칩니다. 여보게들 지금 무서운 태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다네. 빨리 도망가야 되네. 빨리 가. 그 시간이 바로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선장이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빨리 가. 태풍이 와. 빨리 가. 죽음이 와. 빨리 가. 저주가 와. 빨리 가. 이 외침 속에 선장은 닻을 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 듣고 닻을 내리시오. 배 탔던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저 친구가 하던 말 못 들었습니까? 태풍이 찾아온다는데 빨리 도망갈 생각이요. 저 배는 저렇게 앞장서 우리가 닻을 내리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닻을 내려. 선장의 말은 대통령보다도 무서운 직선적인 결론을 짓는 분위기 때 많은 선원들이 탓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시간 겪고 나니까 풍랑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줄 알았으나 건전하게 다시 회복돼서 목적지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150명 탔던 중에서 2사람만 죽고 나머지는 다 건져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장섰던 배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죠. 거기 성막전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네. 우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겪으려고 많은 시간을 소비했으나 앞장섰던 배는 어디 가지? 보니까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태풍에, 바람에, 풍랑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질병과 고통 속에 오는 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3분의 2 이상이 죽었고 겨우겨우 몇 사람이 들어왔으나 우리에겐 놀라운 사실은 그때 비로소 선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태풍이 온든 풍랑이 오든 우린 지금 뭐라는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간다면 말씀 속에 살아야 돼. 주일 새벽에 우리가 어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멈췄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도리가 아니냐 했던 그 얘기는 150명 중에서 2사람 죽고 그것도 사고를 일으켜서 죽은 사람이지 풍랑으로 죽은 사람 없었던 것처럼 오늘 현대는 보수와 진보가 있어서 정통적인 신앙이 있으면 가짜가 있듯이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감격과 감사를.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미주를 비롯해서 오늘 세계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은 이번 감사주의 어떤 심정으로 보시고 있었습니까? 감사란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내가 삶의 속에 항상 뭔가 느낌을 가질 감동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식들아 고맙다. 남편이요 고맙소. 아내요 고맙소. 이 감격과 감동이 없는 가정들은 항상 있으면서도 혼란을 가져왔던 까닭은 감사를 잊어버린 인격, 감사를 잊어버린 직분, 감사를 잊어버린 교회, 감사를 잃은 가정들이 될 때 레위기 7장 2절에 다시 표현했지요. 고마움을 느끼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시고 건설적인 생각을 해주시고 항상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가정은 사회를, 사회는 가정을 서로 고맙게 여기고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움으로 살해해서 서로 격려해 주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여기까지 왔으니 더 벅찬, 더 보람찬 역사를 적은 감사절을 맞이한 것처럼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입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가슴속에 우러나오는 정말 고맙습니다. 한번 외쳐보실까요?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움의 사례, 고마움의 표현을 통해 잃어버린 가족의 화평, 잃어버린 사회의 질서, 잃어버린 국가 간의 신앙으로 바로 모여서 감사하는 곳에 찬양이 나옵니다. 감격이 나옵니다. 감동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현장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비가 감사 속에 무엇이 숨겨있지요? 5가지가 숨겨있지요. 감사하는 백성들, 감사하는 자녀들, 감사하는 지도자들,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감격을 느낍니다. 어버이 손길이 와닿지 못했더라면, 어머니의 품속이 없었더라면 이것이 감격이라고 그러죠. 신비 속에 숨겨져 있는 감격을 다시 회복하셔서 늘 느끼고 격식을 맞추기보다도 가슴 속에 느낌을 통하여 욥기 1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속에 있던 재산, 있던 자녀, 있던 건강 다 사라져 부인이 하도 보지 못해 답답해 남편에게 호소하며 도망갔던 사실 기억하십니까? 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재산 하나 잿가루가 돼서 당신 몸조차는 몸뚱아리는 전부 피 얽힌 찢어지는 아픔에 환청 부리고 자식은 다 죽었어. 뭐 이렇게 감격합니까? 여보, 내 자식만 죽이지 않고 당신 살리고 나 살려주지 않았어? 다시 당신하고 나와 교육하면 새 사리에 맞는 새 교훈에 맞는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감격이
회복할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절을 맞이한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잠언 26장 24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감정은 한알감 뜻정의 표현이죠. 마음이 언짢게 여기면 원망이 나와요. 마음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항상 절망이 찾아오나, 항상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원망 대신에 감사할 때 정말 평온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원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의 신비 속에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듬으셔서 참된 언짢은 것이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원망 때문에가 아니라 감격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는 신비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세 번째는 감사 속에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감동이란 말이 뭐죠? 누가복음 2장 27절에 깊이 느끼며 마음이 움직여, 와, 오늘 이 말씀이 이렇구나. 주님이 손길을 이렇게 해주셨구나. 내가 이걸 느끼지 못했구나. 항상 느끼는 감동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게으름이 부지런하고 교만이 겸손해지고 나고자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감동의 삶의 신비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네 번째는 열왕기하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감각이란 말은 느낄감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각입니다. 목수가 대패질하는 까닭은 각이 없이 잘 부드러워야 그 만들어진 상품이 부드러운 것처럼 각을 너무 날세우면, 무디면 분명히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항상 말씀을 듣고 감촉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 사물에 느껴지는, 받아지는 힘을 회복해서 예민한 사람 죄질 수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 방황할 수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 낙심할 수 없습니다. 감각이 회복해 살아서서 죄가 머물 수 없도록, 죄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지 할 수 없도록 감촉이 말씀 속에 늘 충만하여 사물에 느껴지는 감동으로 우러는 영광이요 가정의 화평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다섯 번째는 파동, 격동입니다. 격동이란 말은 뭐죠? 격동할 격에 움직일 동입니다. 그렇게 하자도 되는데 언수가 격동을 가져와요. 손짓이 격동을 가져와요. 신명기 32장 27절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마음이나 또는 네 기운을 북돋아 말씀 속에 생기를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런 말씀을 했지요.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너를 통해 다시 세우리라. 다윗이 못한 것,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오늘 우리 사는 주변 속에 다시 일으켜서 여러분 속에는 영감이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걸 보시고 느끼지 못하는 걸 느끼는 계시를 받아 이전 서치라이트로 어둠을 밝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조명하셔서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에 말씀을 하셨죠. 영의 눈을 뜨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4절에 영적으로 분별해라. 주님 우리에게 시간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링컨이 직무하는 백악관 뒤에는 그때는 필라델피아를 이야기합니다. 아담한 교회에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수요일날 저녁만 되면 목사님이 정의 열어준 목사님의 서재가 그때는 강대상 옆에가 있었지요. 문을 약간 열어놓으시면 조용히 들어오면 신자들이 대통령 예배에 참석할 걸 모르는데 조용히 참석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교회당 강대상과 서재를 조금 문을 열어놓으면
대통령께서 거기에 머무시면서 수요일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비서실장이 보니까 수요일만 되면 대통령이 잠깐 어딜 갔다 오는데 1시간 이상 어디 갔다 오셔요. 내가 이걸 물으면 잘못일까? 그래도 이 마음이 답답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카카, 내가 질문하는 건 용서하시고 대답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뭔데? 뭘 자네가 나한테 잘못해서 묻는 게 잘못해서 내가 책망하겠나? 물어봐. 카카, 수요일만 되면 슬그머니 어딜 갔다 오십니까? 오, 궁금했구만. 나도 마음이 클클해서 목사님 오시라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게 낫서 수요일날마다 교회 가서 목사님이 또 서재를 조용하게 예배드리게 해줘서 거기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힘을 얻고 잘못된 걸 수정하며 그러고 내가 돌아오는 길일세. 그러셨군요. 카카, 그런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뭘 그렇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해보았습니까? 한참 수견에게 비서실장을 쳐다보던 대통령의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내가 감동하고 내가 감격하고 내가 국민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목사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신자보다도 내게 주신 말씀이 당신이 이렇게 해서 당신이 희생하더라도 하는 말씀들, 이렇게 국민들을 질서히 이렇게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내가 지금까지 살지 않았나. 그 말을 듣는 비서실장이 눈에 감동의 눈물이 쭉 굴리고 그 닷새 만에 아내와 더불어 아내가 가고 싶어 한다 해서 시간 내서 급장하다 나와 희생이 됐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날 주일날 교회에 나오십니다. 여러분날 수요일날 교회 나오십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정예배 봅니다. 성경 보시는 여러분들 가슴속에 무엇이 움직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으로 뒤집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바꿔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가짜요. 가짜의 선교사요, 가짜의 전달자요, 가짜의 신자라면 오늘 사회가 이렇게 막다른 몸에 허덕이 있고 있는 사실을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메카드 장군의 6.25가 났을 때 집차를 타고 한강에 철기가 이미 끊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할까? 집차를 타고 지금 노량진으로 나가던 가운데 바로 한강 주변에 있는 어떤 부대가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천여 명이 총을 잔뜩 앞에 총을 하고 지금 뭔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진하다 보니까 잠깐 쓰게 카카가 말씀을 있었습니다. 왜? 뭐 잘못됐나요? 차를 다시 돌리게. 어디로요? 조금 전에 오다 보니까 거기 무슨 막사가 있었지요. 잠깐 가게. 했더니 이 친구가 메카드 장군 하니까 받들어 총을 하는데 눈동자가 그렇게 맑아요. 그냥 물었습니다. 여보게, 다 지금 피난하고 다 태우는데 어떻게 차는 이렇게 그렇게 지키고 있나? 네, 카카. 나는 나라를 지키는 간병입니다. 그래서 내 지휘관이 가란 말을 하지 않으니 내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자네 죽는데 죽어도 이 자리가 죽는 길이 충성이라면 죽겠죠. 너무도 감격해서 그 병사를 자기의 차에 싣고서 피난시켰다는 말을 여러분 들은 일이 없습니까? 오늘 신앙의 역사는 바로 우리 거리 가졌던 가슴의 감동, 메카드 장군이 가졌던 그 눈길을 여러분 회복하소서. 하나님 말씀의 신비를 통하여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가지 못한 것, 남이 지키지 못한 것 바로 지켜서 감동을 주고 가마를 주고 생기를 주고 갓길을 바로 지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정말 1년에 한 번이라도 드리는 감사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이 가정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사회로, 여러분의 심령이 사는 나라로 바뀌어져서 서로 믿을 수 있고 감동, 감각, 파동, 감정, 감격의 감사로 회복돼서 여러분을 통해 다시 이 나라 회복되는 한나라 건설이 충만하시기를, 성취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65일 사는 동안에 우리들은 얼마나 원망과 짜증과 아픔과 고통과 불평으로 살았습니까?
있을 자리를 가지 못했고 들을 음성을 듣지 못했고 감동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있으면서도 불안했던 우리들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추수감사절 지키는 온 천국과 세계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것보다 추수감사절 지는 추수감사절을 끝내지 말고 365일의 말씀의 신비 속에 숨겨지는 감화와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감정과 그리고 격동이 바르게 회복돼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의 평화를 회복하는 감사의 삶으로 충만하신 신비자의 헌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